네, 이 시간 우리 12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12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닫는 12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 찬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의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12월도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또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2023년도 마지막 달을 맞아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의 감사와 믿음 안에 주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 또 우리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2023년 마지막 달을 보내며 그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성령 충만으로 감사하는 삶, 믿음의 생활 충실하도록 항상 지켜주옵소서. 11월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남은 12월 한 달도 흩어 열심히 살고 있는 아들 가정 온 식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늘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월사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세교우 가정도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우리의 영이 새롭게 주님만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12월도 건강함으로 함께 하시며 2024년에는 온 가족이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12월도 바르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온 가족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찬양합니다. 온 가족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이제 겨우 한 달뿐인데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 이 기쁨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달에도 저희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동행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늘 건강함을 주옵소서. 지난 11월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 감사드리며 12월도 대봉교회 교우들의 건강과 저희 자녀들의 건강과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12월 한 달도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남은 한 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모든 날을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또 손녀, 온 가족들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영과 육의 건강함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12월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새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12월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바라보며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12월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온 가족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크신 은혜의 사랑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12월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이 되게 하옵소서.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늘 동행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12월도 주님의 평강과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마지막 12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나누는 12월이 되게 하옵소서. 12월 첫 달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감사함으로 돌아보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마무리 잘하는 12월이 되게 하시고 내년도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딸 아들 가정 예수님 잘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12월도 주님께 맡깁니다. 온 가족 건강도 직장도 학업도 인도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12월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게 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12월 새 달을 시작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주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열매가 가득한 복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25장 말씀입니다. 욥기 25장 구약성경 욥기 25장 말씀입니다. 욥기 25장 말씀 구약 785면에 있습니다. 욥기 25장 1절부터 26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이라도 빛나지 못하거든. 26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는 북쪽에 허공을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매다시며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네, 우리 12월 한 달 월삭 새벽 기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미 한 달 전부터 11월부터 매일 읽는 성경 이 영의 양식으로 욥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2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회 때마다 지금 또 욥기를 읽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욥기 계속 읽고 계시죠? 네. 요즘 매일 묵상 성경 욥기 본문입니다. 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바쁜 일상 때문에 이 매일 성경 이 양식의 말씀을 읽기 어려운 분들은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성경에서 욥기 주제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막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되고 힘이 나는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욥기 전체에 문자적으로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욥기 전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고난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욥기 전체는 4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가 상당히 긴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욥기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이 뭐냐면 욥과 친구들이 논쟁을 하는 것이에요. 3장부터 시작해서 무려 31장까지 고난을 당한 욥과 고난당한 욥을 친구를 위로하러 온 3명의 친구가 지금 이 고난 때문에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과 이 세 친구들은 각각 3번에 걸쳐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어요. 3번 각각 한 번씩 논쟁을 하고 또 다시 돌아가면서 또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계속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논쟁의 주제는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 우리가 성경 욥기를 읽다가 보면 처음 부분에 이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우리가 성경을 읽은 분들은 어떤 고난인지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대단히 큰 고난, 시련이었다는 것이요. 욥은 동방의 부자였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축과 노비를 한순간에 한날 다 잃어버렸어요. 전 재산을 잃은 것이죠. 욥에게는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사고를 당해서 자녀 모두를 다 잃어버렸어요. 욥 자신도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의 아내는 이런 욥의 상황이 닥치자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고난의 쓰나미가 완전히 욥의 인생을 지금 덮쳐버린 겁니다. 그를 삼켜버린 것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귀중하게 여기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성도들 신방하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그러면서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교우 가정이 꽤나 많기 때문에 사실 일일이 가정을 신방하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이 외부의 교회를 대표해야 하는 일 외에 최소한으로 하고 바쁜 일 중에서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있다면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신방하는 것, 여기에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이제 인생의 어떤 고난, 시련들이 다 가정마다 또 그 삶에 있었다는 것을 늘 듣게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인생에 정말 한 고난을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고를 당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큰 병에 걸려서 이 어려운 시간을 막 투병하면서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직을 당하거나 재산을 잃은 일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 가정 신방을 했는데 인생의 어려운 일을 얘기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일해서 한때는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주식한다고 이것을 또 모든 것을 탕진하고 마음에 어떤 고생을 했던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낸 일도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내 인생에 한 고난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욥이 당한 이 고난을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의 크기는 웬만한 사람이 그냥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재산, 자녀, 건강, 이 모든 것을 다 잃었고요. 지금까지 쌓아온 그의 인생 전체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이런 고난 시련이 욥에게 닥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당한 욥과 이 욥을 돕는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고난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이야기가 욥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욥이 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가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에게 너의 죄를 밝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반대로 자신을 항변합니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 떨어진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욥은 또 때로는 마치 자신을 이 고난의 바닥으로 던져버린 것 같은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계시고 아무 대답도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이 상한 마음을 지금 토로하는 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께서 많은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당하기를 너무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기를 원치 않고 혹 뜻하게 만났더라도 속히 금방 지나가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사실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은 그의 인생은 정말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부자였고요, 신앙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지만 욥의 이야기는 그가 어둠과 그늘, 이 고난의 시간으로 떨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한 이 욥에 대해서 사탄이 이 욥을 시험하게 된 겁니다. 깊은 고난과 시련이 욥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욥기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이 있지만 때로는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오기도 하고요, 태풍이 막 우리의 인생 가운데 쳐들어와서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진 것 쌓아 올린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버리는 이런 순간,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누구에게나 고난이란 빼놓을 수 없는 삶의 주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고난의 크기, 모양은 다르지만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일은 고난이 우리를 빚어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란 즐겁고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군대를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군대 가는 것은 신체적으로 건강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참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피할 수 없이 군대를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군 생활을 즐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고난이나 어려움은 살아갈 때에 사람은 피해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예요. 그런데 피할 수 없다고 해서 고난을 즐거워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할 수 없이 만났고 그러나 인내하면서 우리는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고난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다다르는 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요. 자, 한번 함께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새벽이라 졸음이 오기도 하니까 함께 따라해 봅시다. 고난이 망쳐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이 빚어가는 인생도 있다. 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성경에서 이 고난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고난이 망쳐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그 사람을 빚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으로 어둠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을 통과해서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져 가는 인생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모두는 고난을 피해간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빚어진 사람들인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시기를 위해서 고난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란 목동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요셉은 종으로 팔렸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애굽의 총리에 올랐고 7년의 기근을 준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난 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고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이방 땅에서 총리로 높여졌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으로 이방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다니엘을 세워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고난이 피해간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빚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게도 고난이 왔습니다. 그 시작은 경건한 욥을 사단이 시험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욥의 이 고난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고난을 통과해서 빚어지는 더 큰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 욥기의 전체 이 주제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아멘. 욥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이 고난 속에 있고요, 극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지금 갈지를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욥은 지금 짐작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나는 아직 모른다. 내게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고난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그것도 욥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욥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아신다. 하나님은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고난으로 나는 단련될 것이고 그래서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는 되어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이 믿음의 태도, 믿음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지 우리의 눈으로는 사실 짐작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단련되게 하셔서 정금과 같이 우리를 빚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 친구들과 논쟁 중에 한 대목입니다. 2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수아 사람 빌닷, 욥을 찾아온 친구 중에 한 사람이죠. 지금 빌닷이 욥에게 지금 한 말입니다.
여러분, 수아 사람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자기의 고난의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항변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친구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중에 누가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할 수 있겠느냐? 자신을 내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그러면서 친구가 욥에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누구도 구더기 같은 존재, 벌레와 같은 인생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닷은 이 이야기를 특별히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 욥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욥이 하나님께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렇게 항변했거든요.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경건하고 의로운 인생을 살았다. 욥이 이렇게 항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달라,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단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친구가 욥에게 한 얘기예요. 사람이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위험 앞에 나갈 때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의로움과 깨끗함에 대해서 아무도 자신에 대해서 이것을 얘기할 수 없다. 그냥 구더기에 벌레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지금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친구 빌닷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주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빌닷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하시고 위대하신데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빌닷은 잘 모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위대하시고 존엄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빌닷은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닷의 모습이 우리 신자들이 또 성도들이 자주 빠지게 되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막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막 투철하고 철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세상과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해서 배척하는 태도, 혐오하는 태도로 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빌닷이 말한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구더기나 벌레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비록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빌닷과 친구들이 이 고난당하는 욥에게 와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고난당하는 욥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면서 2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힘이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여러분, 친구들이 엄청난 신학 강의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고난과 죄에 대해서 이런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고난당하는 그 욥에게는 이게 별 소용이 없어요. 욥의 마음과 상황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친구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주고 뭐 조언한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잘도 도와주는구나, 잘도 가르치는구나,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여러분,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서 이 두려운 것이 이것이에요.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만나고 기도하고 말하고 권면하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공중에 도는 어떤 맴도는 말을만 하지 않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이게 어떻게든 위로와 힘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욥이 이제 친구들에게 답을 하고 있는데요, 욥은 고난 중에 뭘 하고 있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고난 중에 그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에 보면 욥이 이제 친구들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욥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욥 앞에서 워낙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욥도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위대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바다와 죽음의 세계 그 너머까지 미칩니다. 하늘을 펴시고 구름과 물을 나누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욥의 이 말은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 26장 우리 14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보라, 이것들을 그의 행사의 단편뿐이요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그의 큰 능력과 우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보고 알 수 있는 것, 이것은 작은 조각밖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 하나님에 들은 것,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은 속삭이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지금 욥은 고난당하고 불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스스로 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떨어져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은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큰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자신의 좁은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앞에 일들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한 계획과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이루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신실하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찬송가 456장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찬송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합심기도 제목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다시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찬양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추워져가는 이 겨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따뜻한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여 날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12월 한 달 대봉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들은 보혈의 은혜로 떠나보내고 새 은혜로 역사하실 내년 한 해를 기도하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하심에서 기도할 때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또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의 백성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달, 세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주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한 해 동안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복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이 연약한 자 가운데 주님 건강과 강건함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때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하나님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 더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 가운데 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베푸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이 시련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생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가정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젊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취업과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며 하나님 또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일과 학업과 또한 주님 모든 진로들이 주님 뜻 가운데 열리게 하시고 형통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붙드시며 날마다 주 안에서 동행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공고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한 달도 하나님 경험하며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선한 길 인도하시며 전쟁과 기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평화와 주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속히 이 땅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마지막 달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욥처럼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길이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러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과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2월 한 달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 안에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새 힘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1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